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비전입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시간 비전이 없이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돈이 많이 생기거나 권력이 많이 생기거나 어떤 능력이 많아지면은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혹시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인 건가요?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근데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항상 이제 아이들이 고3이 되면은 자주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가 그러는데 일부의 아이들이 고3이 되면 공부를 하겠다라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대학을 가면 그때부터 오겠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아이들이 일부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가운데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가는 아이도 있고 또 그렇게까지 해서 공부를 했는데 또 대학을 또 실패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좋은 대학을 갈수록 오히려 더 교회를 안 나오는 아이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공부하는 아이들 가운데 대학을 잘 가도 안 돌아옵니다. 심지어 더 좋은 대학을 갈수록 안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찬양팀으로 가르쳤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좋은 대학을 못 가서 재수를 하게 되었었어요. 그 친구 이렇게 좀 이렇게 좌절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이제 좀 극복하고 오히려 찬양팀 하면서 재수 생활하면서도 교회 생활의 기쁨을 알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신앙도 좀 좋아지고 그랬습니다. 원하던 대학은 아니었지만 그 대학도 열심히 다니면서 나름 재미를 붙였고 더 감사한 거는 시간이 좀 지난 후에 편입을 준비해서 자기가 목표로 하던 그 좋은 대학에 나중에 편입을 성공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목표하고 꿈꾸던 대학에 갔을 때 그 친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놀라운 은혜라고. 자기 여기 너무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라면서 앞으로는 더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더니 바쁘다는 핑계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공부에 바쁘고 친구와의 약속에 바쁘고 못 해본 여행을 가야 되고 콘서트에 가야 되고 술자리에 가야 되고 어느새 그 학교를 간 후로 밀리던 그런 신앙과 예배는 나중에 그 아이에게 있어서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는 사람 중에 되게 멋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늦깎이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열정이 넘쳐서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 사역을 했냐면 동네에 돌아다니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생겼는지 같은 이제 동성 남자였는데요. 남자 비행 청소년 애들을 몇 명을 데리고 친해진 다음에는 자기의 집으로 방황하는 애들이라서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서 자취 생활을 했었는데 같이 먹고 자면서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대로 방황하면 안 된다. 형이 공부 가르쳐 줄게 해서 같이 공부를 가르쳐서 검정고시까지 성공을 시켜가지고 애들이 좀 자립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정도로 자기의 삶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쏟아붓던 되게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작은 사업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 사업이 대박이 납니다. 전국의 체인점이 수백 개가 될 정도로 지금도 가면은 간판이 보이는 것들이 있을 정도로 그 청년은 성공을 했고 이전에 상상하지 못하던 돈을 벌게 됐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청년은 한동안은 신앙을 잘 유지하는 듯 보였었는데 어느새 찾아온 불안감이 지금 당장 들어오는 돈이 없고 아니면 모아둔 게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이 사업의 유행이 끝나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 두려움이 엄습하더니 계속된 새로운 사업에 매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가 많아지고 사업이 실패하면서 돈에 여유가 없으니까 더 사업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핑계 가운데 어느새 교회가 뒷전으로 밀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였던 믿음과 열정 어느새 찾아보기가 힘들어졌고 교회에서 만나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을 많이 부어주시면 어떤 물질적인 복을 잔뜩 주시면 믿음이 좋아질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가진 게 많아지면 여유로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살 줄로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능력이 많아질수록 받은 물질이 커질수록 그리고 삶이 평안할수록 희한하게도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성경의 삼손만큼 눈에 보이는 능력과 은사를 받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상당수의 사사들이 전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재능을 보이기는 했지만 삼손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삼손은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능력을 실제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힘 자체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 힘 자체가 다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삼손은 여러 사사들 인물을 같이 읽었기 때문에 알겠지만 이 삼손은 출생부터도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사들에 대해서는 이런 게 나오지 않는데 삼손은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남다르게 사사로 이미 부름을 받은 겁니다. 강력한 블레셋의 지배를 40년간 받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날 때부터 남다른 슈퍼 영웅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주시면서 그를 부모들에게 맡기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워라. 술을 먹이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가까이 하지 말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즉 하나님께서는 막강한 능력을 부어주신 만큼 더욱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분되어서 거룩하게 살도록 키우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삼손인데 그 삼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석하게도 그 삼손은 자라면서 금쪽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 오은영 박사님이 계셨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텐데 이 삼손의 부모님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되게 어렵게 자녀를 이제 낳게 됐습니다. 그렇게 수태고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럼 어렵게 낳은 만큼 뭐가 있었어야 됩니까? 바른 교육과 훈육이 있었어야 됩니다. 귀한 자녀일수록 더욱더 능력 있는 자녀일수록 더욱더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성품입니다. 그렇게 길러졌어야 됐는데 삼손의 성장 과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냥 그저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키우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어렵게 받은 자녀이고 수태고지까지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되는데 그 부모가 그렇게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저 금쪽이로 자라서 이 삼손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제 성인이 된 삼손, 이제 성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삼손을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부모의 말도 안 듣는데 다 커버린 삼손이 이제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젠 아무도 막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많은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빨리 달리기만 하고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어가 안 되는 막강한 힘은 사실은 재앙에 가까운 겁니다. 미국 드라마 중에 더 보이즈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통의 히어로물 영화나 드라마들은 주인공이 어떻죠? 대부분 착합니다. 정의롭습니다. 도덕적이고 희생적이며 인품까지 훌륭한데 힘도 좋은 사람들이 히어로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더 보이즈라는 미국 드라마는 상당히 리얼리티를 살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슈퍼맨과 같은 힘을 가졌고 슈퍼맨과 같이 히어로처럼 옷을 입고 슈퍼맨과 같이 히어로인 척하는데 사실은 악당입니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가운데 겉으로는 좋은 일을 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힘없는 보통의 사람들을 벌레 취급합니다. 들키지 않는 선에서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빼앗습니다. 도대체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인공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도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막강한 힘, 절대적인 힘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이 힘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상권 분립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아쉽게도 그 힘에 잡아먹힙니다. 그 막강한 힘. 누구도 감히 자신 앞에서 어쩌지 못하는 가운데, 집에서도 금이야 오기야 자란 가운데 삼손은 자기만 아는 힘센 양아치로 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삼손의 모습 무엇일까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결과만 보면은 나름대로 삼손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대로 말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 그냥 깡패고 양아치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나실인의 거룩함을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 그 시작부터 설명하자면 이러합니다. 소라 지역, 유대인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살던 삼손이 이제 다 컸습니다. 성인이 됐습니다.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자기 있는 동네나 유대 지역 가운데에서 아내를 찾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딥나로 갑니다. 딥나는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부러 딥나로 찾아간 겁니다. 이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삼손은 이것을 그냥 무시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을 돌아다녀 보다가 한 이쁜 여자를 보고는 집으로 와서 부모에게 생떼를 씁니다. 그게 사사기 14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이 삼손의 아버지가 한탄합니다. 왜 하필 블레셋 여자냐? 여기 유대인 여자들도 많은데 왜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냐? 했더니 삼손이 하는 말 다른 거 없습니다. 몰라. 내가 좋아. 그 여자 아니면 나 결혼 안 해. 빨리 데려와. 집에서 생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어른이 된 삼손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니 삼손이 어떻게 자랐을지가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 아버지도 문제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나오면 이번만큼은 안 된다. 허락 못한다 하면서 막아야 되는데 삼손이 그렇게 뗐으니까 아버지가 허락해 줍니다. 친히 블레셋으로 가서 혼인 서약을 같이 하고 혼인하기로 결정을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결국 나실인 삼손이 이방인과의 혼인이 진행되게 된 겁니다. 이제 혼인이 진행이 되는데 혼인이 진행되던 도중에 어느 날 삼손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이때 삼손의 괴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보이는데 그때 사자를 만나서 사자를 싸워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자를 산채로 반으로 찢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힘이 어느 정도로 강한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보통의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냥 어벤져스에 나오는 헐크가 사람처럼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 정도의 초인적인 괴력, 그게 삼손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자를 찢어놓고 갔는데 길을 지나다가 다시 보니 그 사자의 시체 안에 벌들이 집을 지어놓는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신기하니까 삼손은 또 그 사자의 시체를 헤집어서 벌들의 집을 헤집어 놓고 그 꿀을 가져다가 자기가 먹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도 먹입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 지금 삼손은 대놓고 나실인의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나실인의 규정상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부정한 것을 손대면 안 되는데 삼손은 그 부정하다 여기는 나실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시체를 만지는 것을 전혀 거리껴 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시체를 헤집고 그 안에서 나오는 꿀까지 서슴없이 먹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삼손은 나실인의 규칙 따위를 전혀 상관하지 않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아니면 나실인의 규정이나 전혀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후로도 성경은 삼손이 계속해서 나실인의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을 조명하여 보여줍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아멘. 아버지의 혼인 허락 후 삼손이 이제 혼인 전에 일주일간의 술 파티 모임을 벌입니다. 여기서 나온 잔치, 미시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히브리어로서 술을 마시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을 앞둔 잔치들을 벌이게 되는데, 사실 이 이스라엘인인 이 삼손은 결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인의 그런 규례와 율법을 따라서 결혼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 예전에는 남자의 풍속을 따라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결혼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블레셋 문화권의 방식으로 합니다. 게다가 거기 블레셋 문화권에서 하는 잔치의 방식은 엄청나게 술을 준비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일주일 내내 술을 마시는 술 파티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나실인의 규정도 전면적으로 삼손은 부인하고 부정하고 안 지키는 겁니다. 술 파티 벌어진 것,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 안에서 삼손 뭐까지 하느냐? 내기 도박까지 겁니다. 내기 도박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 잔치에 초대된 남자들을 다 모아다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한 30명 정도 왔는데 나랑 내기 하나 하자. 내가 퀴즈 낼 테니까 맞추면은 너희들한테 내가 옷 한 벌씩 해주고, 너희들이 틀리면은 나한테 옷 한 벌씩 다 해줘야 된다. 사람들이 삼손 눈치 보면서 안 한다는 말을 못하고 이 내기가 진행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내기에 나온 삼손이 낸 수수께끼가 뭐냐면 이겁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뭘까? 삼손이 낸 퀴즈는 바로 이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찢어 죽인 사자 안에 벌들이 집을 지어서 꿀이 나왔었던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는, 있을 수 없는 되게 신기한 경험인데 자기만 알고 자기만 경험한 이 사건을 한번 맞춰보라는 겁니다. 시중에 그냥 있는 상식이나 시중에 있는 넌센스 퀴즈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아는 그 사건을 맞춰보라고 하니까 이건 어떤 퀴즈일까요? 맞추라고 낸 퀴즈가 아니라 삥 뜯는 퀴즈입니다. 너희들 어차피 못 맞추고 그 돈이나 나한테 내놔라고 하는 그 퀴즈인 겁니다. 그런데 이 퀴즈가, 이 도박이 결국 비극을 불러옵니다. 왜? 돈 주기 아까웠던 동네 불량배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그 퀴즈를 맞춰버리니까 삼손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욱 분노해서 자기의 아내를 협박해서 알아낸 것인 것을 알고 이제 깽판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서로를 향한 피해 복수전으로 이어지고 결국 삼손의 여자도 죽고 그 삼손의 여자가 살던 마을 사람들도 죽고 마을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 삼손의 혼인잔치에 얽혀있는 비극적인 사건들입니다. 이후로 나오는 사사기 기록들 어떤 내용일까요? 이 금쪽이 같은 삼손이 계속해서 난리를 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라고 능력과 사명을 주셨는데 삼손은 그 능력을 어떻게 썼냐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멋대로 사는데 썼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만약에 삼손의 능력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사무엘 같은 사람이, 아니면 기드온 같은 사람이 하다못해, 아니면 차라리 입다 정도만 되는 사람이 그 능력의 반만 가졌어도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는 독립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주변 국가가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탄탄한 국력을 자랑하는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부강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놀라운 능력을 어디다 쓰냐면 자기만을 위해 썼습니다. 주로 어디에 많이 썼냐면 여자를 꼬시는 데에 씁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죽이고 싶은 대로 죽이고 싸우고 싶은 대로 싸우는 대로 그냥 이것으로서만 그 능력들을 낭비합니다. 자, 이 삼손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럽습니까? 야, 저 능력 나도 있었으면 나도 솔로를 탈출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아, 재능이 아깝다. 그 놀라운 능력 가지고 사람이 왜 저렇게 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삼손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능력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삼손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한 선교사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른 게 아니라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도록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는 가진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을 비교하며 자신이 헬조선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고 또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고 또한 능력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한다고. 나는 지니고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그게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잊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그 이름의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는 청년들이 없어도 아주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의 권세는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사회도 변화시키고 때론 역사를 바꾸고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능력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서는 사단도 두려워 떨고 사회도 뒤집어지고 바뀔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이 이름의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는 성도들이 너무 없다고 한탄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이런 선교 한국이나 아니면 이런 그런 집회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라. 그래서 그걸로 설교를 자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한 에피소드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집회를 마치고 청년들이 이 메시지를 잘 알아들었으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좀 회복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숙소로 들어갔는데 숙소에 있는데 멀리 이 광장에서 이 찬양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 찬양을 청년들이 부르는 걸 보고 이 선교사님은 감탄을 하신 거예요. 드디어 이 청년들이 단순한 자기들의 어떤 부르고 싶은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권세를 회복해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알아들었구나. 이 기특한 청년들이 누구냐 해서 창문을 벌컥 열고 광장을 봤더니 광장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3명! 와! 그 선교사님이 창문을 닫고 하고 한탄을 하셨대요. 그 놀라운 예수 이름과 예수님 권세를 청년들이 같이 짝짓기 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삼손만 낭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이 사사기는 수많은 사사 가운데에서 삼손의 에피소드의 상당한 부분을 할애합니다. 왜요? 이 삼손만큼 패역한 이스라엘을 잘 조명해주는 인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 달란트를 삼손은 어떻게 하죠?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데에만 사용을 했었던 겁니다. 사사기는 지금 그걸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면 뭐하냐? 그걸 지를 위해서 쓰는데.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봐야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어디다 쓰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는데 그 기도를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삶에만 국한된 거 아닙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취직되게 해주세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어떠한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들은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삼손은 왜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을까요? 삼손은 놀라운 은사와 그 능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금쪽이 같이만 살다가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삼손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단순한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삼손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은 흘러 넘치는데 그 능력을 어디다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생의 목적이 없고 인생의 방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은 주셨지만 그 능력을 사용할 방향을 모르니까 그 모든 능력이 어디에 사용됩니까? 그때그때 자기에 드는 충동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해야 재밌지? 뭘 해야 즐겁지?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삼손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잠언 29장 18절, 우리 상반절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비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방향 없이 흘러간다. 결국은 그러다가 망한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곳이 나갑니다. 빨리 달려갈 수 있는 힘은 있는데 방향을 잡지 못했으니까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더 크게 더 세게 망가질 뿐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가던 삼손 어떻게 됐을까요? 남자로서 그 욕망에 가장 많이 작용하던 여자를 따라다니던, 특히나 삼손은 여자를 밝혔기 때문에 그 욕망의 종착점이 들릴라였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좋아하던 여자 때문에 죄에 붙들려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삼손 너무나 안타까운 건 그것입니다. 이전에도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과의 약속된 그 수많은 것들 우습게 여기고 어겨왔지만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마지막 남은 자기의 몸에 새겨진 약속, 머리털을 자르는 약속만큼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마저도 비전 없이, 삶의 목적 없이 욕망을 따라 흘러가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 욕망에 짓눌려 그 약속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꾸준히 오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의 방향이 신앙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변질되면 결국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은 결국 그 욕망이 아직 발현되기 전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비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없이 그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오는 사람은 이 시간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그 마지막 남은 주의를 지키는 것마저 세상에 타협해서 여러분들의 기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새 점점 잊혀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면 언제나 채워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 사람을 찾고 또 찾으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요소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소망, 단순히 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거나 향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지만 그 전에 소망, 여기서 얘기하는 소망이 무엇이냐? 간단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의 뜻을 향한, 다른 말로 하면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는 자, 사명의 발걸음을 갑니다. 느려도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과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찾으십니다. 작게라도 크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